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특송을 준비해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엄청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영상을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넘겨지는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죠? 예. 간단히 제가 좀 소개 드리면은, 이름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소개를, 이 나도움이 본명이고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니겠죠. 외할머니가 지으셨고, 외할머니께서 시편 121편 말씀 이제 읽으시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왔다는 그 말씀에서 지었다고 하셨고요. 근데 제 이름만 특이한 게 아니라 동생들 이름이 특이한데, 동생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동생 이름은 보호. 예, 보호 알죠? 보호해준다는 보호. 동생 이름 보호고요. 저는 나도움이어서 엄청 어릴 때 고생했던 기억이 많은데, 그래서 어릴 때는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나 할 정도로, 특히 이제 동생은 어릴 때 별명이 자연보호였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별명이 안도움이다, 노도움이다, 뭐 영어 별명 헬프미 막 적어놔가지고 엄청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엔 좋은 거는, 어릴 때 힘들었지만 요즘엔 좋은 거는, 이름이 특이해서 얼굴은 까먹으셔도 감사하게 이제 이름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애들이 많이 쓴다는 SNS 많거든요.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등등등에 저를 치면 저밖에 안 나오고, 이런 감사한 은혜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제목 결국 사랑이다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이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좀 나눌 거, 세 가지를. 어떤 거냐?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을 때, 물론 많은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겠죠. 근데 그 중에 저는 떠오르는 존재가 누구면은, 이 땅에 청소년, 청년들이 그런 대상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통계면, 여러 교단들의 통계인데,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다음 세대가, 뭐 주일학교가, 뭐 청소년들이 늘어가기보다 좀 줄어가는 통계입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그게 뭐 고신이든 감리교든 통합이든 어디든 점점 줄어가는 통계가 있고, 또 1995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어른 성도 100명일 때 청소년이 한 20명대였다고 한다면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100명 중에 10%면 평타라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은 밑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유들이겠죠. 뭐 공부, 학업에 대한 중압감, 뭐 신앙교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약화들, 또는 어떤 학교에서 비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 등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런 통계만 봤을 때 상당히 저도 역시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뭔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감사한 건 저는 이제 원래 집은 전주입니다. 아버지가 전주에서 목회하시는데 전주에만 사는 건 아니고, 전주가 집이긴 하지만 오늘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저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안 가본 지역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노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이냐? 저는 전국에 있는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삶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면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러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학교들 가운데 학교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스쿨 처치라 말하는 그런 모임들 세워가는 게 저희 삶인데, 한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승에 설명할 수 없지만 다, 그 중에 이제 몇 개의 지역을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왼쪽 위에 보이는 학교는 어디면 대전, 메인 학교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 위에 있는 청주, 그 다음 왼쪽 밑에가 어디면은 그 땅끝이라 말하면 어느 지역이죠? 땅끝? 해남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였고요. 오른쪽 밑에는 전주에 있는 학교인데, 이런 곳들을 다니면서 어떤 거 느끼면, 여전히 여러 교회들이나 여러 기본적인 통계를 봤을 때는 요즘 말로 노답이다, 뭐 답이 없다는 현실이 보이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들 가운데 항상 소수일지 모르겠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항상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워가신다는 감사한 걸 보고 있는데, 그게 그나마 저에게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숫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귀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신다는 걸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또 있었으면, 제가 최근에 이제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립니다. 보면은 익명 상담, 그러니까 고민을 들어주는 걸 하게 됐는데, 이제 왜 하게 됐으면, 기본적으로 전국에 너무 귀한 믿음의 아이들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익명으로 듣다 보니까 참 많은 아이들이 고민을 듣게 되더라고요. 왜 하게 됐으면, 간단히 얘기해서 몇 년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알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20살이 됐고 이제 3월 달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 어떤 아이가 2월 말에 실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월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2월 말에 사라졌으니까 열심히 찾아야죠. 어떤 가출한 게 아니고 사라졌으니까 이제 실종 신고하고 찾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사라졌는데
화요일 날 발견이 됐습니다. 뭐로? 시신으로, 사체로. 그러니까 알던 아이가 결국은 누군가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가해자를 찾아야죠. 살인자를. 걔도 찾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걔도 제가 아는 아이였고, 같은 학교, 뭐 같은 동아리, 또 같은 교회도 다녔던 안타까운 이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결국은 남자애가 이제 죽였던 사건인데, 그 2월 말 사건이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 몇 달 전 12월 달에 이 여자애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남자 아이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둘이 비밀 연애 중이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그 뱃속에 좀 남자애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좀 자꾸 딴짓을 하니까 이 여자친구가 몇 번 경고를 하고 너 정신 차리라는 말을 했지만 이제 결국 들어먹지 않고 거의 최후 통첩으로 야,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 엄마 아빠한테 말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직 엄마 아빠가 몰랐던 상태여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남자애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면 안 되지만 여자애를 CCTV가 없는 강가로 유인해서 목 졸라 살해하고 갈대밭에 버리고 본인이 모른 척 하다가 결국 걸렸던 사건이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뉴스로만 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매체로만 봤으면은 뭐 세상 또라이가 다 있다, 정말 세상 말세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욕하고 끝낼 수 있는 건데, 그 애들이 제가 어떤 아이들이었다고요? 못해도 2년 이상 알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면은, 그러니까 물론 열받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그 아이들이 원래 나쁜 애들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런 좀 막장 드라마까지 간 거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면, 그 사람이 누구나 연약하고 좀 부족한 존재인데 뭔가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서 좀 토해낼 수 있는 그런 고민과 어떤 그런 어려운 이런 것들을 토해낼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은 최소한 이런 막장 드라마까지는 안 갔을 텐데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후에 하게 된 게 익명 상담으로 이제 제목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림이라는 걸로 쭉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 3월부터 12월 불과 10개월도 안 되는 시간 가운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 걸었던 사람들이 550명이 넘었고, 개인적으로만. 그 외에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혼자 하지 않고 한 10명 넘는 자원봉사자 분들이 들어주고 있고, 이런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 좀 지났지만 코로나 때에도 듣다 보니까 한 해에 한 1,200~300명이 말을 걸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나누는 걸 통해서 어떤 거 느끼면은,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약간 막장 드라마니까 저는 약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궁금한 이야기 Y라든지 뭔가 그런 언론 매체에서만 들을 수 있는 끔찍한 이야기들인 줄 알았는데, 익명으로 그냥 누군지 고백하지 않고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이런 쉽지 않은 어떤 문제들을 고민하고 살아가는구나. 대놓고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들로 힘들어한다는 걸 보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면은, 사람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마음으로 듣고 있고, 그게 여전히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대놓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지만 못하지만 생각보다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이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 이전까지는 제가 어떤 고민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내가 그 고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책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물론 내가 직접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겠지만 안 됐을 때 때로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고민을 나눠줄 수 있다는 그 관계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걸 나중에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던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걔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인데 벌써 10년 넘게 알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이제 벌써 21~22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원래는 좀 멋있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방황도 하고 힘든 과정 가운데 연락이 잘 안 됐지만 또 끊임없이 연락했던 아이가 있었거든요. 꾸준히. 너무 자주 연락하면 요즘에는 약간 스토킹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그냥 팔로우를 끊어버린다든지 일이 많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살아있니? 이렇게 연락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이번 년 초에 그 한 아이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생각나서 했더니 그 아이가 원래는 연락이 잘 없는 친구인데 몇 시간 후에 답이 오더라고요. 하는 말이, 사실요 제가 요즘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서울 사는 아이니까 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려고 가는 중이었다고. 근데 때마침 그걸 보고 나한테도 누군가가 이제 연락을 해주는구나.
뭔가 죽지 말라고 누가 연락하게 하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행히 죽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후에 이제 만났고 또 내일도 만날 예정인데,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분이 생각나면 좋겠다,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관계만 되는 것만 해도 그게 큰 의미가 있겠다. 그만큼 이 땅을 살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내게로란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영어로는 come to me인데 이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이 본문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암송하는 것처럼 너무 쉬운 말씀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8절이라고 암송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말씀인데, 제가 어릴 때 이 말씀 어떻게 많이 배웠냐, 뭔가 그 전도 주일, 총동원 주일, 뭔가 이제 친구 초청 주일 같을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오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 요즘에 이 본문을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하면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저 멀리서 팔짱 끼시고 가만히 계시면서 야 빨리 와, 왜 안 오는 거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말로는 와라 하셨지만 가만히 계시면서 왜 안 오냐, 내가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이 땅까지 내려와서 내가 지금 30년 개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이 정도면 너희가 나한테 와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오라고 하셨지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그때 당시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세리, 이방인, 때린 수많은 죄인이라 취급받는, 때로는 인간이지만 인간 대접받지 못한 수많은 존재를 향해서 찾아가셨고,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삶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오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오라 하셨지만 찾아가신 분이다.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신 예수님 감사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개념만이 아니라 바로 찾아가겠다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데, 코로나 때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교회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구미 영락교회는 그래도 꾸준하게 예배를 이어갔었지만 꽤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는 좋게 말하면은 정구 방침을 지킨다는 이유였지만 주일날에 예배를 잘 못 지키거나 좀 그게 이어지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원래 학교들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 애들하고 예배를 쭉 이어가는 모임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이어간 관계들이 6년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진 모임들 많은데 코로나 때 저도 못 들어가는 형편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 선생님은 아니니까 학교 안에 그래도 좀 선생님들의 루트가 있어서 잘 들어갔는데, 이제 어떤 학교 관계자가 아닌 이상 들어갈 수 없는 형편 안에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온라인으로 줌으로라도 만나서 예배와 기도하는 모임이 이어왔고, 그리고 그 예중에서는 또 이런 거죠. 하고 싶다, 본인이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하고 싶다. 근데 본인은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라 뭔가 이제 혼자 좀 외롭다 그래가지고 알겠다, 같이 기도회를 하자 해서 줌으로 열심히 또 기도회를 이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버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 그렇게 2년 3년을 어쨌든 버티고 이어갔더니 감사하게 학교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이제 다시 학교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좀 얘기할 건데, 그 왼쪽에 보이는 학교가 수원에 있는 학교예요. 경기도 수원. 근데 학교 보이는 것처럼 뭐라 써 있으면은 아침 8시마다 모이는 스쿨처치.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애들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 2018년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18년도에 애들이 도전을 받아서 수련회 자기 학교에 돌아가서 이런 귀한 모임을 세워서 매주 목요일날 아침 8시마다 모이는 모임이 돼서 18년, 19년, 2년, 그 다음에 2020년 3년차가 되는 해인데, 알다시피 코로나가 터졌고 저도 학교 안에 못 들어가고 애들도 고3이 아닌 이상 학교를 매주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1과 고2가 격주로 학교를 가고 고3만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형편 안에서 이 모임이 끊겼나? 왜냐하면 이 학교 말고도 꽤 많은 모임이 이렇게 자연 소멸되는 모임이 은근히 많아서 저도 이 모임이 끊겼나, 없어질 수도 있었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년도 2021년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하게 저희 살아있다고. 이런 겁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처럼 항상 한 사람이 중요한데, 이 학교 말고도 많은 애들이 어떻게 연락이 많이 오냐,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상당히 내성적이고 뭔가 이렇게 앞에서 나대는 거, 뭔가 앞에서 리더십 있게 뭔가 하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저라도 안 하면요, 나라도 안 하면요 이런 모임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은 항상 그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침 8시마다 모이는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도 그런 아이였습니다. 하는 말이 남학생이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요즘 MBTI라는 거 많이 하거든요. MBTI로 자기는 I라고,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뭔가 앞에서 말하는 거 힘들어하고 뭔가 리더십이 없는 사람인데 저라도 안 하면요, 나라도 안 하면요, 이 모임이 없어질 것 같아서 말하면서 본인이 그때 고3이 아니었거든요. 고2가 된 나이였는데 본인이 매주 목요일마다 그 모임을 본인이 지키겠다고 갔습니다. 혼자라도. 말이 아침 8시지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입니까? 뭐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아침마다. 근데 본인이 매주 가서 그 시간을 지켰더니 이제 항상 그 친구들이 그 의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의리가 있는 친구들이 한 2-3명씩 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한 적도 많지만 꽤 많은 시간은 혼자 버텼대요. 혼자. 얼마 동안? 1년 동안. 그러니까 1년 동안 52주를 버틴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랬더니 감사하게 그 다음 년도 이어졌고, 제가 작년부터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제가 저번 주도 이 모임을 방문하고 왔는데 항상 어떤 거 느끼냐, 누가 볼 때 원래 내 성격이 그럴 만한 사람이고 내 믿음이 원래 그럴 만한 믿음이어서만이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 있을 만한 아직 자격, 뭐 조건, 성격, 성향이 아니지만 주신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응했던 항상 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더라고요. 또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귀한 아름다움, 이런 기도 모임의 어떤 세워짐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때마다 뭘 느끼면은 우리가 항상 위기가 찾아옵니다.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책에서 했던 말인데, 역사상 예수 믿기 쉬운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뭐라고요? 역사상 예수 믿기 쉬운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대요. 그만큼 항상 우리의 인생의 역사라는 게 예수 믿기 좋은 날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이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함께 이 말 읽어볼 건데 함께 이 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고 하지 않고자 하면 변명을 찾는다. 이 말은 어떤 책에서 나온 말인데 상당히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입니다. 팩폭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팩트 폭행.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이미 내 안에 뭐가 있냐, 답정남 답정녀라고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들 고민을 말하고 하지만 이미 내 안에 답이 있고, 이 답에 대한 비슷한 말을 듣고자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변명, 핑계를 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든 안 하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할 때 우리 친구들 주일날 예배가 몇 시죠? 11시요. 다행이네요. 저 예전에 교회가 9시 반이었습니다. 애들이 교회 잘 못 나오더라고요. 너무 일찍이라고. 근데 다 이해해줬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나마 월화수목금 열심히 공부는 안 하지만 학교 열심히 다니고 학원 다니고 빡세니까 그나마 주말에 좀 놀고, 놀다 보니까 주일날 좀 예배를 못 나오고 늦는 거거든요. 늦잠. 다 이해해줬어요. 애들 힘들지. 근데 하루는 몇 명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지? 난 처음에 늦잠 잔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뭔지 아십니까? 그날 주일날이었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보러 간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새든 엄청 일찍 일어나서 가든 알람을 막 수십 개 맞춰서 가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이죠? 사람은 하고자 하면 어쨌든 방법을 찾는 거고, 안 하려고 하면 변명을 찾는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답정남 답정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살아왔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변명을 일삼는 선택을 했냐, 아니면은 방법을 찾는 인생을 살았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든 상관없이 이제는 변명만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사랑이다. 오늘 제목이 결국 사랑이란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학교들 모임들을 방문하고 그게 저의 주 삶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건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하게 하는 어떤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 제가 요즘에 어제도 그렇지만 사실 서울역을 자주 갑니다. 서울역을 자주 가면은 당연히 기차 타러 많이 가죠. 지하철 타러 많이 가지만, 근데 서울역을 또 왜 자주 가냐, 서울역에는 기차만 타러 가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누가 많이 계시면은 그 노숙인 분들이라고 말 들어봤죠. 노숙자, 노숙인, 홈리스라 말하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알죠? 제 주변에도 5년, 10년째 그런 분들 꾸준히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홈리스 분들을 섬기는, 너무 귀하죠.
너무 리스펙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너무 귀하고 귀한 분들이지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내 사역은 아니야. 나는 청소년 청년까지는 관심 있지만 노숙인 분들까지는 관심이 없어. 제 주변에 일반 청년인데 그 아이는 이미 예전부터 강남역에 있는 그런 좀 어려우신 분들 돕는 청년이 있었고, 또 한 5년 전부터 뭘 하고 있냐, 본인 생일 되기 얼마 전에 이제 공지를 때려요. 뭐라 공지를 때리냐, 아시다시피 제가 제 생일날에 그 노숙인 분들 만나러 가지 않냐, 서울역에 신청을 받겠다. 저 선물 주지 마시고 같이 돈을 모아서 노숙인 분들 섬기러 가자고, 이런 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고 뭐 존경도 하지만 이거는 내 활동, 그러니까 내 사역은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에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왜 가냐, 제가 친한 한 청년 중에 몇 명이 더 있지만 한동대 아시죠? 포항에 있는 한동대 다니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요즘 말로 이제 슈퍼 ENFP, 그러니까 미친 텐션에 미친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모르는 애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모르면 간첩이라 말할 정도로 모르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은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는 본인과는 너무 다른, 너무 극명한 내향적인, 또 너무 내향적에서 요즘 말로 뭐라 말하면 이런 거 아시죠?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 말하는, 집에만 있고 학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맨날 게임만 하는 이런 애가 있는 겁니다. 자기 남동생이.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왜냐면 자기 그 청년은 거의 학교는 열심히 다니지만 거의 맨날 거의 싸돌아 다닌다는, 거의 엄청 나댄다는 친구인데, 그 아이한테는 전혀 다른 남동생이 있으니까 뭘 하자 그러면 싫어, 안 해, 너나 해, 이렇게 말하는 동생이 있는 거죠. 깝깝해서 많이 좀 어려웠는데, 근데 어떤 게 있었냐, 벌써 이제 재작년이니까 2021년도에 그 청년이, 학교가 포항이니까 동대구역에 갈 일이 있어서 동대구역에 갔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보다 보니까 동대구역에도 노숙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리스 분들이. 그래서 그냥 몇 분이 보여서 도시락을 사서 그냥 몇 개 드렸대요. 그럼 그냥 받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안 먹어, 뭐 싫어, 막 그러시길래 다시 물어본 거죠. 아니 혹시 뭐 다른 게 필요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말이 돈, 뭐 술, 뭐 담배 이런 거 많이 원하시거든요, 노숙자 분들이. 근데 그분이 나 성경책, 신기하게 성경책을 달라는 이상한 분을 만난 겁니다.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그러니까 재작년 12월 달에도 또 서울역에 가서 몇 분쯤 만났는데, 또 어떤 분이 뭐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괜찮아, 또 다시 물어봤더니 나 성경책. 그러니까 두 번을 만났는데 두 번 가운데 뭘 달라고요? 성경책을 달라. 이상한 분들 만나서 이제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 남동생한테. 했더니 이 남동생이 그럴 애가 아닌데, 그래 가자 해서 결국 걔 때문에 2022년, 작년이죠, 2022년 1월 1일부터 서울역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남동생 때문에.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 한 10명이 갔고, 그 중에 이제 청년들이 한 8명이면은 이제 남동생, 그 고등학생 남동생이랑 그 남자아이가 혼자 오기 뻘쭘했는지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데, 저희가 대놓고 전도를 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고 끝냈는데, 이 히키코모리 남동생이 데려온 친구가 막 놀래고 당황해요. 뭐냐 물어봤더니 자기 무교라고, 무교인데 따라왔대요. 왜 왔냐 그랬더니 항상 연말 연초에 뭐 연탄 봉사도 하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한다고 따라왔는데, 아무튼 기도하고 하기가 놀랬던데, 어쨌든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한 50인분을 준비해 갔습니다. 50인분. 엄청 많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역 광장에 50명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100명 넘게 계시니까 이거 그냥 풀면은 사실 10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냥 거의 털어가시거든요. 뭐 가자거리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두세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이제 가방이나 이런 데 넣어서 한두 명 찾아가서 말을 걸고 하나하나 드리면서 이제 두세 시간을 만났는데, 근데 광장에만 이런 노숙인분들이 계신 곳이 아니라 지하보도에도 많지 않습니까? 또 출구에도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가면서 때마침 어떤 분이 계시는데 좀 다쳐 보이길래 이렇게 말을 물어봤더니 내가 추워서, 그때 당시에 1월 전이었으니까 추워서 너무 편의점에 가서 따뜻한 그 라면 알죠? 라면에 뜨거움을 넣어가지고 먹으려고 가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요즘 그 알죠? 그 뇌전증이라 말하는, 그러니까 간질이라 말하는 게 있으셔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뒤었던 분이어서 말 걸다가 뭐가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했던 말이 나 성경책. 바로 12월 달에 만났던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께 성경책을 드리고, 또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성경책을 달래요. 그래서 주면서 우리가 이제 때마침 그 히키코모리 남동생이랑 무교인 애가 같이 있어서 야 저분들도 성경책을 달래 했더니, 당연히 걔한테 갖다 줄래 했더니 당연히 싫어 안 와요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좋아요가 되면 갖다 주더라고요. 무교인 아이가 다양하게. 그때 어떤 거 느꼈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충만해서 뭐 그럴 만한 상태여서만 우리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그런 현장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을 통해서 뭔가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하게 하신다는 걸 보게 됐고, 꾸준히 만나면서 어떤 걸 느꼈냐? 벌써 1년 반째 만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무조건 가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저는 뭔가 물건만을 원하는 줄 알았어요. 물건만은. 근데 만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단순히 물건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벗을 찾는다, 대화를 하기 원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인생은 왜 그러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저번에 5월달이었는데 막 술 먹고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조만간에 어버이날인데 딸들이 보고 싶은데, 두 딸이 있는데 못 본 지가 한 5년 넘었다고 우셔갖고, 때마침 저희가 꽃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카네이션 같은 거 가져가서 그분만 2개 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금은 한 50명 정도만 준비해서 드리는데, 한창 때는 한 150명 정도까지도 준비해 갔었거든요. 어떤 물품을 후원받아가지고 150인분을 다 드리고 나서 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날에 어떤 분이 하면서 막 그런데 말을 걸길래 누가 봐도 아파 보여서 뭐 이렇게 119를 불러달라는 건가 했더니 진짜 미안한데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뭘 달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150인분을 준비했지만 다 끝났다고, 이미 없다고 했더니 진짜 미안한데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니까 더 마음이 짠하잖아요. 한 끼도 못 먹었다니까. 근데 저희가 했던 말이, 그때 저희가 죄송한데 지금 150인분 안에 다 있었던 거거든요. 먹을 것까지 다 포함해서, 먹을 거, 뭐 속옷, 뭐 마스크 등등등 있던 건데, 끝나서 진짜 죄송한데 드릴 게 없다고 하면서, 저희 지금 있는 게 성경책만 좀 남았는데 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갑자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런 말씀 암송하시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막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어떤 느낌이면은 뭘 달라는 느낌이어가지고 결국은 따로 빵을 사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막 인생 썰을 많이 푸시거든요. 뭐라 그러시면은, 내가 원래 저기 공주 쪽에서 어떤 대학교의 교직원이었대요. 근데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몇 억을 날려가지고 막 죽을까 하다가, 그때 70 넘으신 노모가 계셨는데 차마 죽지 못하고 거의 술 먹고 거의 술 중독에 빠져 있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나온 지 10년 됐다. 그러면서 이제 방황하다가 또 교회들이 워낙 그런 걸 많이 섬겨주시거든요. 받다 보니까 뭔가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도 만났고, 그래서 만나면서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계신 곳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 저기 어딜 가래요. 저기 무슨 서소문 공원을 가래요. 막 갔어요. 원래 거기 많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한 마이너스 한 14도? 한 15도 되는 날씨로 엄청 추운 날이어서 없어서 뭐지 했는데, 근데 때마침 저기 어디 공원 사이드에 어떤 큰 벤치가 있는데, 그 의자 누가 앉아있길래 막 뛰어갔습니다. 왜냐면 추운 날이 얼어죽으면 안 되니까. 뛰어갔더니 누가 누워있냐, 동상이 누워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약간 당황했는데, 근데 거기 뭐라 써있냐, 노숙자 예수라는 동상이 있더라고요. 노숙자 예수, 홈리스 지저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웬 외국인이 만든 동상인데, 이런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 4개 한 것이랑 그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고백이 참 뭉클했고, 계속 하면서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 때로는 우리가 몰랐는데 서울역에서 한 거의 4년째 매주 3번씩 나오셔서 밥차 나눔하시는 50 넘으신 개척교회 목사님도 만나기도 하고, 자기가 돈이 없어갖고 알바 뛰시면서 노가다 뛰는 분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거 느끼면 참 곳곳에 너무 귀한 분들 많이 만나는데, 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결국은 이 모든 걸 하게 된 동기가 뭐라고요? 그 남동생 때문에. 근데 이 남동생이 벌써 이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안 시켰는데, 이제 그때 걔가 학교에 잘 안 다닐 때여가지고 직업학교를 좀 다녔거든. 직업학교. 그러면서 남자애들 제빵을 배우고 하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안 시켰는데 본인이 빵을 구워오기도 해. 쿠키를 구워서 나눠주기도 하고, 하루는 어떤 분이 막 거의 꼬알라 돼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걔가 무릎 꿇고 막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이 맨발인 겁니다. 지 신발 벗어 신겨드리고 맨발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최근에 걔가 올린 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와닿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뭐라 말하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20살 됐거든요. 처음에는 한두 번 하고 말겠지라고 시작했더니 이게 벌써 1년 5개월이 넘었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매번 나를 부르셔서 이제 결국은 순종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받기 시작한 계기가 이 노숙인 사역 때입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 하면은 이런 얘기 하세요.
이 사역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다 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끝내거든 이야기를. 결국은 이 아이가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던 아이가 신앙도 생기고. 왜 이 말씀 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좋겠는데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물론 예배 때 만나기도 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존재는 예배 때도 만나지만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온두교회를 만드신 하인교 목사님 했던 고백 중에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라고. 냄새나고 때로는 내가 뭘 도와줘도 전혀 보답받지 못하는 그들 향해 나아가라고. 거기 예수님이 계신다고. 근데 그런 역사들이 이 아이를 볼 때 있더라고요. 이 아이 말도 제 주변에 방황하고 방탕하고 거의 엄마 아빠도 포기했던 아이들이 그런 뭐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가서 거의 그것도 끌려갔다가 거기서 봉사하면서 은혜 받고 달라져서 지금 목사님이 된 친구도 있고 아는 아이 중에 뭐 다양한 은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게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든 또는 그 한 대학생이 자기 동생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도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그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애씀을 바탕으로 어쨌든 뭔가 감당해 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살리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내 자녀 때문에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구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과 모습으로 그 영혼들을 온전히 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서울 갔다 왔다면서요. 양화진도 그렇고 그런 양화진의 만남, 뭐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만남, 이런 만남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은 새롭게 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풋이 있어야지 새로운 아웃풋이 있는데 이런 기회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계속 제공해 준다면 분명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역사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